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한 청년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리고 나서 치유함을 받았죠. 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펴보면 참 어지럽고 힘들고 낭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안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하나님 쫓아가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참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헌신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무슨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 이 한 청년이 고백했던 것 뭐냐 하면,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쇠사슬에 맡겨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피부를 끓는 이 청년이 자유함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있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 친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오. 뭐냐면 자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믿음이 하수예요. 믿음의 고수들은요, 시키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네가 나를 따를래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랍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넌 내 제자가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너의 사명의 자리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의 자리는 가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족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구원이에요.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작정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작정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만큼 너무나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가정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9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사건에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 있겠습니다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사명의 자리는 삶의 자리다. 여러분, 삶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십니까? 저를 많이 만나세요? 삶에서 누구를 많이 만나세요? 가족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웃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 앞에서, 이 가정 앞에서 우리 엄마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믿어, 이 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권사님, 교회에서 장로님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장로님, 권사님, 크리스찬이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욕을 듣지 그리스도인은 욕을 듣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욕을 들어요. 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청년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뭘 말하는가요? 지금 뭐냐면 전파하니. 여러분, 이 한 청년이 고침받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웃에게 나아갔습니다. 동네에게 나아갔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리정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 영광재단에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청년을 통하여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이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카고가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해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 말고도 대체용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체용품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밖에 없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명은 완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은 완수해야 된다. 여러분, 작년에까지 잘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요, 물어보니까 팬데믹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죠?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 해제되고 마스크도 벗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유기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고 있니? 넌 네가 선택하지 않니? 네가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불편한 길은 선택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정말 오늘 이 한 청년이 자기가 원했던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이웃에게 가고 지역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가 아니라, 부르심은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부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사명이라는 걸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아, 목사님 또 이 말하니까 목사님 내가 왜 선교사예요? 오지에서 사시는 분이 선교사고. 아니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선교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이 미국 땅 이 시카고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이 말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덕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제 덕 좀 보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온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후반전, 아니 연장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